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가 출타 중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계속 연락 오시면서 교회에 대한 거 점검하시고 확인을 다 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일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빠지신 분들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휴가라고 같이 빠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표정을 보니까 오늘 은혜로운 특창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될 만큼의 표정들이세요. 충분히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더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12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무슨 날이었죠? 제 생일은 아닙니다.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의 반대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아동 노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아동 노동을 반대하는 날을 정했는데 그날이 바로 6월 10일입니다. 사람들은 첫 출근한 날을 기억하죠. 그리고 또 첫 출근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를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첫 출근이 좀 늦었어요. 첫 출근이 30살 딱 되던 해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가슴 뛰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동 노동을 하는 이 친구들은 그 첫 출근하는 나이가 굉장히 이르다고 합니다. 이 네팔에 있는 비샬이라는 6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합니다. 이 친구의 첫 출근은 6살 때였어요. 이 친구가 몇 시간을 일하냐면 12시간을 돌 깨는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12시간.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700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한대요. 왜냐하면 아픈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약 살 돈이 아니라 먹고 살 돈을 위해서 6살짜리가. 또 한 사진은 이 동남아에 있는 이 저학년, 1, 2학년 유치원생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요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요. 아이들이 6살, 7살, 8살 요 아이들이요. 근데 이 벽돌을 뒤집는 아이들의 잘 보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왜냐고 이걸 알아봤더니 이 벽돌을 공장에서 찍어 나오면 벽돌이 굉장히 뜨겁대요. 근데 그 뜨거운 벽돌을 말리는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뒤집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뜨거운 돌을 눈물을 흘리며 뒤집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미얀마에 있는 뉴원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태국에서 일하는 이 아이는요. 이름 대신에 31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한대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일하는 시간은 새벽 2시에 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새우 껍질을 까는 일인데, 새우 껍질을 까려면 얼음물에서 까야 된대요. 그래서 그 차가운 새우 껍질 까기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새벽 2시부터 16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루에 받는 돈은 4,900원. 이 사진은 1996년 미국에 있는 라이프지의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파키스탄 아이가 나이키 축구공을 만드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고요. 그게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축구공을 만드는 모습을 본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나이키에 항의했고, 나이키 주가는 39%가 떨어졌고 매출액은 50%가 미국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나이키는 이 시민단체 압력에 의해 하청업체를 밝히게 됐고, 그것을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일하는 이 아이에게 11시간 노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주는 돈은 1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를 주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 아이들을 정말 엄마에게 떼쓰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야 되는 그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을 새벽에 일을 내모는 그런 일들을, 그 환경이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아동 중 1억 6,800만 명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매년 이 아동 노동 착취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22,000명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60명꼴로 이렇게 노동을 하다 죽게 된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이 3,600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들이 지금 5살인데요. 맨날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고 장난감 좋아하고, 이 아들이 새벽 2시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다른 환경이 있는데요. 한국일보에 보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실었어요. 나만 쉬면 망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쉬게 만들자라는 그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일보의 임종화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특목고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보면, 특목고예요.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일주일에 80시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80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7일 동안 하루도 안식일도 없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1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는 80시간을 노는데 막 이런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에 80시간을 공부해도 나머지 시간은 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쉬는 시간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나만 쉬면 망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라는 이 교육 환경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쉬는 날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일교회는 아니지만 요 기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무조건 쉬게 하자라는 것이 이 기사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대처하게 되고, 그 환경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국가에 있는 그 아이들은 나이에 맞지 않게 새벽부터 나가 일하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중고등학생들 얼굴 보세요. 저희 2층에 있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안 돼 보이는지. 공부를 했는지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굴이 안 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그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듣는 거와 나쁜 말을 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가 바뀌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렜을까요?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곳을 갔고요, 같은 것을 보았으며 같은 것을 경험했던 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랴.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가져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10정탐꾼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이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람 모으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10정탐꾼의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였어요. 야,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못 가져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세 가지의 말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정탐꾼의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번째 부류의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또 듣고 그리고 10정탐꾼의 이야기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과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라고 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 10정탐꾼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악한 것을 선택하는데 더 익숙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이 더 귀가 기울여져요? 나쁜 말이 더 귀가 기울여져요. 뭘 보시면 되냐면, 다른 사람 칭찬하려면요, 한 전화로 하면 한 5분 정도 하면, 5분도 하기 힘들죠. 그 사람 좋아, 그 정도 하고 말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 헌당을 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끝이 없어요. 그죠?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말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었던 한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이다. 성도님들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정말 그래요. 내가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합니까? 사랑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나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그 죄악된 것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요, 참 자기 주관대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어린이가 이 친구 몇 살이냐면요, 이렇게 보기는 이랬지만 좀 노숙해 보이지만 7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경찰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경찰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쁜 사람 혼내고 잡아가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맛없는 거 맛있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경찰이 되겠대요. 우리가 나쁜 사람 보는 나쁜 사람이랑 이 아이가 보는 나쁜 사람이 다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보는 시각에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뭐도 바뀌어요? 나의 말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이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도 갖고 왔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증인도 있었습니다. 10명이라는 정탐꾼의 증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키는 컸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신장은 굉장히 작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할 곳은 험난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정탐꾼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조금 달랐어요. 그들도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곳에 다녀왔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열정탐꾼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진실을 이야기하자.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걔가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면 그 사실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문제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말은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 즈음에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하기 전에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족끼리 새로운 곳에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 가기 위한 그 부푼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순간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만우절날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짓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내가 친정 가서 2, 3일 있다고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래요. 가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대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보다 더 기대가 부풀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들어가야지. 근데 못 간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들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요, 말이 무슨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올해 40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살 때 내가 40까지 결혼 못하면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서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을 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난 결혼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전화하다가 야, 너 40 됐으니까 축의금 돌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축의금 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돌려달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려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기다려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죠.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오래 살면 뭐해, 그러시면서 보약은 다 드시고, 그죠? 이거 다 거짓말이죠.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다 그래. 마음과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지금까지 조셨던 분들 지금 일어나셔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이야기했어요. 속으로는 어떤데요? 더 살고 싶은데,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말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요?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시간 축복이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해가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누구는 땅이 갈라져 죽고, 누구는 불에 소멸되어 죽고, 누구는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에 반해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혹시 코카콜라 이 큰 거를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없으시죠? 네.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눈빛이. 네.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이 공부하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 이 코카콜라가 있었대요. 근데 이 검은색 맨 위에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놀라셨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뜯어서 코카콜라를 먹었대요. 마셨더니 이렇게 글씨가 써 있더래요. 깜짝 놀라셨죠? 항상 옆자리에 계시길래 지켜봤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또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먹어도 많이 먹은 건데 이 여자 대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더 마셨습니다. 무리했다면 죄송합니다. 날도 더운데 콜라라도 드시면서 열공하세요. 저 지금 끼 부리는 겁니다. 옆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때문에 마셨어요 이거요? 자기가 그 기대하는 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슨 말이 있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콜라 거의 다 마신 거예요.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밑바닥이 있었죠.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었죠. 근데 제가 맨 마지막 사진 보니까 이 여자가 혹시라도 무슨 글이 더 써 있을까 더 마셨더라고요. 보니까 말은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다?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상이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고요, 진짜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일주일에 80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라 80시간 놀죠.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놀고 먹는 아이가 되길 원하시는 부모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가 늦잠 자거나 숙제 안 하면 뭐라고 말해요? 너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래? 너 그러다 크면 평생 빌어먹는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아빠는 너가 더 부지런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아이에게 들린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상수야, 너는 공부 못해도 좋아. 정직하고 믿음 있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어머니 말씀 그대로. 어머니가 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마다 앞에 이야기가 뭐였냐면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정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긴 됐는데 정말 공부를 못하는 그런 어린이로 자랐어요. 우리는 들린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성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춤을 춥니다. 살이 다 보이도록. 그때 그 모습을 저 창가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미갈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미갈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이 다윗에게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왕이 그렇게 체신 없게 행동하냐, 이렇게 막말을 퍼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창가에 있을 때 다윗을 바라보던 미갈의 마음을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업신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결국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자녀를 못 갖는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그 앞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얼마나 큰 벌을 받느냐면 그 말 한마디, 자기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벌을 받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의인과 악인으로 나눌 때 악인의 편에 성경은 넣는데 그것이 그의 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사실이에요? 너야. 그러나 그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때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쟤는 저런 죄를 졌고요, 쟤는 저런 죄를 졌고, 쟤는 목사인데도 저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하늘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거 사실인가요? 우리가 죄인인 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얘네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참 말로 죄를 많이 졌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내일 어린이들에게 다시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과하려고 해요. 아이들의 제가 사실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떠들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은 그냥 사실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별내교회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말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사랑 넘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